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만 선택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 받은 백성인데 저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죠. 청소년기는 특히 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밖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내 삶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뭔가 어렵고 힘들거나 이런 일 없이 그야말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기대하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이고 저들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바는 바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자리에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저들이 아니면 우리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서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형태의 말씀,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예뻐가지고 야곱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에서는 정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전혀 예뻐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울림이 굉장히 남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했다, 잘했어 이런 울림처럼 잘했다는 얘기가 어느 상황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비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다른 울림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사실은 그 말씀의 상황의 자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묻지 않았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들은요? 이런 물음은 묻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혜택을 입은 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데 뭘 쟤네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이 선택해서 배제되었다면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찾아보면 이유는 무수히 많죠.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얼마든지 수천 가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그런데 선택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며 차라리 그들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다른 자리에 바울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이 볼 때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특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방인들을 위해 섬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데 바울 자신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지금 선택 밖에 놓여져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물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당사자인 자기의 물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데 쟤네들은 아니래. 이제 쟤네들은 그럴만해.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이런 자리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선택이 미치는 어떤 결과에 대하여 생각할 이유가 없었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 밖에 놓여져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장 자기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저들은요. 그러면요. 저들이 아니라 저는요. 유대인인 나는요. 그렇죠? 전혀 다른 역전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드디어 가슴이 아프고 드디어 고통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 드디어 서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바울이. 그래서 묻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고 그것이 향하는 방향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나의 물음이 되어 그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 서자 선택에서 혜택을 입은 자리에 섰을 때는 물을 이유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런 속에 있게 되자 그렇게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선택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혜택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어? 이건데 지금 자기가 배제된 자리에 서자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정의로우신 분 맞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불의하시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성경의 대답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택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여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유가 되어서 그가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 되는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원해서 생길 기쁨을 받는 것 아니고 다름질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원함과 다름질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방식이 선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겁니다. 다시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원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설 수 없는 자리가 소위 얘기하면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인데 근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도달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것이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사람들이 다름질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바벨탑과 피라미드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원해서 뭔가 거대한 것을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거대한 것을 만들지만
하지만 그것은 폭력과 부패에 근거한 힘의 독점일 뿐 어디에도 자유와 화평과 만족과 생명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거대한 뭔가를 만들어냈죠. 열심히 노력하고 원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도 있으니까. 하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죠. 사람들이 원하고 다름질하여 도달한 자리는 다만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나는 그냥 몇몇 사람만 사랑할래.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애들이랑만 놀래. 나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랑만 함께 살래. 저 마음에 안 드는 저런 인간들이랑은 나는 같이 안 살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에서는 누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들이 다른 자리에 서게 되자 이 역전 앞에서 심각하게 다시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차별과 특권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편들어서 그래 그거 괜찮겠네, 그런 사람들만 내가 모아서 그럼 나랑 함께 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 그 어떠한 것도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평안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강하든지 옳든지라고 하는 나름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정당함을 확보하고 사는데, 그 너무나도 정당한 나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무수한 폭력들이, 무수한 비방들이, 무수한 조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이잖아요. 한국에서 시위 때 물대포가 있어가지고는 무슨 다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시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악의 축이죠. 저 사람은 정말로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당한 자리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신들이 너무나도 정당한 겁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자신이 없어서 가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모든 소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형태의 정당함이, 너무도 정당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때문에 이 모든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를 편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느 하나를 편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원함과 다른 박질이 그렇게 소원에도 도달할 수 없는, 다만 바벨탑과 다만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폭력과 부패의 악순환이 그것이 전부인,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자리인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무슨 선한 일과 악한 일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는 미워해서 나는 쟤들이랑 안 놀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선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을 붙잡아 세워 그의 인생에 찾아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렵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항상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는 것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야 너는 정말 특별하다. 야 너만 내가 부르고 나머지 애들이랑 같이 안 놀래 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렀다는 얘기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들 중에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기말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요. 바벨론 문화권에 있는 우루에서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똑같은 어느 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불러 그에게 그가 도저히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바로 이 방식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선택이었다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삭을 선택하시죠. 이삭을 낳은 사레는 정실 부인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첩은 버리고 정실 부인인 사레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면, 갑과 을이 결정되어지는 논리라면, 그렇죠? 갑을이 결정되어지는 논리라면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 세상이 근거하고 있는 갑과 을을 지우는 거라고요. 뒤집는 거라고요. 사갈은 그가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사레는요? 도저히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약속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선택인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주팔자까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앞뒤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형이다 동생이다 크다 작다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이런 갑과 을로 나눌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끗 차이가, 조금 먼저 나왔다는 한 끗 차이가 이 땅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만들죠. 장자가 되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과 축복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자격과 이유 있음과 혈통과 능력과 이런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것들을 부수고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그런 차별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원함과 다름질로 세워질 수 없는 자리에, 마치 우루에서 바벨탑 밖에는 세워질 수 없는 자리에서 한 사람 방도랑 그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채우시는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자신의 남다름과 나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서 차별과 배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이 배제하는 것은 에서를 배제하거나 이스마엘을 배제하거나 하갈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남다름의 기준과 이유라고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배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 땅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과율을 넘어서 오시는 겁니다. 인과율. 이 세상 사는 전부가 다 사실은 인과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그물이죠. 불교 인식론과 불교 존재론의 핵심은 인과율입니다. 연기론. 무언가가 여기 결과로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란 세상에 없지요. 오늘 저희 집에 제가 부실하게 달아놓은 선반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 떨어질까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저희 셋이니까 애들 중에 하나가 매달리다가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아빠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아빠도 알아. 그거 부실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부실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부실하게 달아놓고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원인은 대부분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갑과 을이 결정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얘기는, 네가 현재 너희가 을의 상황에 있는 것은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원인이 있어서 그래. 네가 어리석어서 그래.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너의 현재에 대한 책임은 지금 너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인과율을 넘어서서 인간이 만들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무언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선택이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사람이 받을 수도 만들 수도 얻을 수도 없는 무언가를 그에게 아무 이유와 원인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그것을 주시는 방식이 선택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라고요.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세우시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구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일들은 세상은 사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뭘로 이루어집니까? 항상 테이크 앤 기브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주고받는다. 말은 그렇게 쓰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준다. 이거죠. 받은 만큼은 돌려준다. 받는 게 나쁜 것도 돌려주지만 받은 것도 또 큰 짐 아닙니까? 다 기억하고 또 셈을 해서 또 돌려줘야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자존심을 구성하는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내게 받은 만큼은 반드시 돌려주고 살았어. 근데 저놈의 인간들은 받고는 줄 생각도 안 해. 근데 사실은 자기도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인과율인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십니다. 인생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인과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조건도 이유도 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아버지이십니까?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돌아왔다. 집에 형이 있었죠? 형이 와가지고는 꼬장을 부리죠. 아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는데 이 다 자기 것 말아먹고 돌아온 이 사람한테 이 베푸는 은혜는 뭐야? 이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는 건 뭐야? 아버지 말씀은 뭐예요? 야,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로서 탕자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짐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며 은혜를 베풀고 짐지고 계시는 아버지로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어리석음과 미숙함 가운데 있는 큰아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짐지시고 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강팍해진 마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기가 막힌 역전이죠. 기가 막힌 역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쏟아 부음 받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도구와 같았던 바로, 지금 근데 그 자리에 뒤집어져서 누가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쏟아 부음을 받고 있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지금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전을 통하여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야, 잘난 척하던 유대인들 꼬숩다, 야, 지금 니네들 그 자리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영광으로 다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인 너희들에게도 지금 소망이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남겨주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인데, 모든 인간들의 삶이 그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삶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삶의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들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고,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그의 아들의 영광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곁에 계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진한 눈빛으로 이를 악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십시다. 너무 뜬금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없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은 자기들의 탑을 쌓는 것이 전부인 것인데,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분들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원인이 없는 결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저주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쟤들이랑은 안 놀래요. 너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근데 너랑 놀고 있지 않느냐. 놀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있지 않느냐. 오른쪽 뺨을 맞는 자들에 대하여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는 싸움과 복수의 악순환이 아마 마지막 말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 들어오셔서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을 역사 속에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해놓으셔서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 안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쓰셔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는 자녀를 감당하고 사랑하는 긍휼의 자리에, 자비의 자리에 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의 한 자락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너희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나 또한 그러한 섬김과 내어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상속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폭설처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흘려보냄의 자리를 막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것을 나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귀한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